할렐루야. 광주노회 128회 정기노회 수요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늘의 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양림교회에서는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들과 인사하는 교제 시간을 꼭 갖거든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4명 이상씩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명, 앞뒤 좌우 4분 이상씩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종 중에 첫 번째 손가락을 꼽으라면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리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회심의 사건, 다메섹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과 믿음의 근거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그 마지막 거의 다메섹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나더니 밝은 빛이 강렬하게 때려서 사울이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눈이 보이지 않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했던 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바로 그 순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셔서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안수케 하시고 바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레피더스라고 하는데, 우리 살갗 같은데 이렇게 생기는 그런 얇은 비닐 조각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벗어지게 되자 비로소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 가운데 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실 때 그가 말을 못하게 한다 할지, 혹은 듣지 못하게 한다 할지, 혹은 다리를 걷지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끼어 있으면은 세상을 또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에 비닐 같은 것이 끼어 있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인이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저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가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그 비닐이 가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하는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궁정으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끌고 와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눈에도 비닐이 있었어요. 욕망의 비닐이 그의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다윗으로 하여금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내려갈 때 생명의 두려움의 비닐이 눈에 끼었습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그 죄를 범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비닐이 끼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증거는 이 눈의 비닐이 벗겨질 때 비로소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의 이 비닐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아나니아의 안수와 동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 다시 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합성에 아나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고요, 블레포는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수하는 그 순간에 비닐이 벗겨져서 바울이 시력을 회복하여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말, 이 아나라고 하는 말은 눈이 떠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위에 혹은 위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예요. 위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순간에 비닐이 벗겨져서 잃었던, 사흘 동안 보지 못했던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회복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시력이 회복될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만 떠서 보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그 다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예수를 부정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울의 눈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으로 떠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와 똑같이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눈은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질 것 같은 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신령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한 눈으로는 현실을 똑바로 여전히 바라보지만 다른 한 눈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개의 눈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을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한 개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눈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개의 눈은 여전히 현실과 세상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 눈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눈은 그 현실과 세상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눈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쪽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았어요. 실제로 제가 나면서부터 왼쪽 눈이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거기 계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한쪽 눈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군대 면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30살이 넘어서 한쪽 눈도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수술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과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수정체를 제 수정체를 빼내고 거기다가 인공 수정체를 만들어서 넣는 수술이었거든요. 인공 수정체를 교체하는 수술이었는데 제가 그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에 세상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어요. 물론 시력이 아주 좋아진 건 아니었지만 저는 이 오른쪽 눈만 가지고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30년 넘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야가 탁 터진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환하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잘 보이는 세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제 두 눈이 탁 터지는 그런 순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자기의 두 눈이 이 신앙과 믿음의 시야가 완전히 열려지는 그런 신령한 시간이었다고 믿어요. 다윗이 시편 19편 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냥 침침했던 눈이 이제 잘 보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도 내 눈을 밝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에나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도 복수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눈들을 밝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과 더불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현실을 바라보는 그 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두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바울이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비닐이 벗겨져서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외눈박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바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바울의 편지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보이는 것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보이는 것도 보이는 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빌어서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눈앞에는 핍박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지나갈 것인가, 피할 것인가, 면할 것인가 밖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핍박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이 핍박이 장차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해석 가능한 말씀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이 나오거든요. 생각하건대라는 말은 심사숙고했던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지요? 라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어떤 비신앙적인 것들을 제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지나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쓰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과 깨달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은 신령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못 박혀 죽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원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외눈박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3번이나 말씀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눈박이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해요 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눈은 그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어느 날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 백합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어떤 장인보다 더 아름답게 길쌈하시는, 그래서 이 백합화를 아름답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 새들 가운데 누가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두는 새가 있느냐? 새들에게 통장이 있느냐? 카드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한다면 너희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느냐?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갈 이 들풀조차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 너희의 삶,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름답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대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령한 두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어떠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메섹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비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제까지는 우리도 사울 같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